부처님께서 아침 햇살이 연꽃 위에 내려앉는 시간, 제자들과 함께 맑은 연못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안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조급해집니다. 정진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수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왜 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다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다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햇살이 비추고 물이 고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시간마저도 스스로를 키우는 과정으로 삼는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마디마다 생명의 기운이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안다는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복이 오는 길을 막는 어리석음이다. 복은 그 시기가 되어야 반드시 온다. 하지만 복이 오기 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복조차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요즘처럼 모두가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에 느림은 종종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삶을 흐리게 한다. 조급함은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억지로 뜯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결국 꽃은 피지 못하고 그 안에 담긴 향기도 세상에 전해지지 못한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복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조급함 속에 있었던 한 젊은 수행자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는 인연의 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초조함과 불안이 자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늦은 가을이 되어야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각자에게 다르게 흐른다. 그러니 남의 시계를 보며 너의 걸음을 의심하지 마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급함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던 한 제자의 사연을 통해 조급한 마음이 어떻게 복을 밀어내는지를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 걸음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한 사원 앞마당에서 제자들과 수행을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바라문이 얼굴을 붉힌 채 다가와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고 밥 한 톨까지도 수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고요해지기는커녕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지금 저는 그저 멈춰버린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바라문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물은 끓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닥에서는 열이 차오르고 조금씩 온도가 쌓이며 결국 끓는 시점에 도달한다. 너의 정진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노력이 쌓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내 마음속 조급함이 그 끓는 시점을 앞당기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커 보이는 것뿐이다. 바라문은 그제야 눈을 감고
자신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 조바심이 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라문과 같은 마음을 겪고 계신가요? 매일 일터에서 애쓰고 가정에서 묵묵히 버티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하는데 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 그럴 땐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어 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티끌 속 꽃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정진했지만 아직 아무 복도, 아무 인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밭을 보아라. 그 아래엔 작고 여린 풀씨가 숨어 있다. 그 풀씨는 돌을 뚫고 빛을 향해 자라고 있다. 그 성장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발을 딛는 그 자리에서 작은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 꽃은 다른 이가 보는 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피워낸 진실한 복의 결과이다. 이 말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외로움,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되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와 인연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하고 계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복을 잘 키워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지금 내 마음속 복의 그릇을 잘 닦고 있는가? 조급한 마음은 그릇에 흙탕물을 일으켜 복이 담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요히 기다리는 마음은 맑은 물 위에 복이 머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를 묻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닦는 데 집중하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급함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쉬고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한참 동안 말을 아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속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걷던 길 끝에서 작은 개울이 흘러가는 자리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멈춰서서 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그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돌 하나를 들어 조용히 개울물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속에 들어간 돌을 보아라. 그 돌은 소리 없이 가라앉지만 그 주변 물결은 퍼져나간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조급함은 겉으론 조용히 보일지라도 그 속에 불안과 초조의 물결을 번지게 한다. 그 물결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인연까지 흐리게 만든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그 조급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복을 지키고 인연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에 시간을 허락해라. 때에 대한 욕심을 놓고 걸음의 깊이를 더해가라. 복이란 늘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복은 기다릴 줄 아는 자, 준비된 자에게 머무른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이 오지 않느냐며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복은 맑은 물 위에 머뭅니다. 흙탕물이 일어날 때는 절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의 삶을 제자들에게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아난다와 함께 수행하던 비구 중 아시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어 했습니다.
수행도 빠르게 하려 하고 결과도 빨리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음이 흔들리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요? 왜 저보다 늦게 시작한 이들은 먼저 깨달음을 얻고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개울가의 돌을 하나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품에 안고 물속을 걸어보아라. 아시타는 돌을 품고 물속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버거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돌이 무거워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이 바로 너의 조급함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물길은 한결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발걸음도 무겁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어두운 방에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을 켜는 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 안에서 복이 자라날 자리를 닦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법, 기다림을 지혜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삶의 공간을 넓히는 수행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정진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먼 지방에서 온 젊은 구도자 한 명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라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내려놓고 친구도 정리하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가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 한 사발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라야, 목이 말라 급히 마신 물은 오히려 배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셔야 몸을 살릴 수 있다. 수행도 그러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곧장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속 조급함이란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복은 내 그릇에 머물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어 하루에 한 번만 물을 받는 나무 이야기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나무는 척박한 언덕 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려올 때 단 한 방울의 물만을 뿌리로 흡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나무는 말라 죽지 않고 조용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결국 그곳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무는 단 한 번도 왜 나는 다른 나무들처럼 큰 비를 받지 못할까? 왜 내 성장 속도는 이렇게 느릴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의 이슬을 고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끝없이 성과를 갈구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쌓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복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제 다 내려놓았는데도 왜 복이 오지 않을까 하고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복은 절박한 자에게서 멀어진다. 복은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때 비로소 복은 찾아옵니다. 내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내 삶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복은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조급함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겁을 주는 발소리처럼 복은 조용한 걸음 속에서만 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을 맞이하기 위한 진짜 준비, 그릇을 닦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복이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 안다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 속에서 자꾸 위축됩니다. 남들은 이룬 것이 많고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듯합니다. 속으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는 날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안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너의 복은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다. 복은 자책의 그늘 아래서는 피어나지 않는다. 복이 머물 자리를 닦는 일은 성취보다도 바로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작은 풀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풀꽃을 보아라. 햇살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피었지만 결코 시들지 않는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피었기에 보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한다. 복이란 그런 이들에게 스며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우리는 복을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렇지?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그렇게 비교하고 조급해할수록 복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 그릇의 수행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기억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복은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되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복을 불러오지만 자기 비하는 복을 쫓아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기쁨의 향기는 함께 스며든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단단하지만 유연하고 겸손하지만 자신을 믿는 그릇, 조급함을 내려놓고 복이 걸어오는 길목에 잔잔히 등을 켜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한 노비구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을 허드렛 일로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출가했지만 수행 속도는 더뎠고 배움도 다른 이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기도하듯 묵묵히 물을 깃고 사원의 마당을 쓸며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사원에 큰 비가 내리고 마당 한가운데 고인 물이 넘치기 시작했을 때 그 노비구가 나서서 단단히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을 퍼냈습니다. 그의 그릇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닦여 있었기에 그 복이 마침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채워진 그릇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복을 간직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다듬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릇인가요? 혹시 조급한 물결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은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깊이로 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을 머물게 하는 마지막 조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복이 쉬어갈 수 있는 참된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한가로운 오후 기원정사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하늘은 잔잔한 구름이 드리워져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가르침,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가끔 마음이 허전해지고 모든 걸 멈추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손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결국 땅으로 내려앉아 그 자리에 머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 그 중심은 바로 마음의 여백이다. 여백이란 마음을 텅 비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백은 조급함이 채우려는 자리를 고요함으로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복은 비로소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계획으로 마음이 꽉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하고 언제까지는 꼭 이뤄야 해 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꽉 채우고 있다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은 쉼이 있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마치 새가 사람 많은 거리보다 조용한 담장 위에 내려앉듯이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이었습니다. 수행도 공부도 일상도 빠짐없이 해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정해진 시간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지쳐갔고 더 이상 수행의 기쁨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삶에 빈틈이 없구나. 그렇기에 복도 인연도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보다도 잠시 멈추는 용기이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중 단 1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그저 숨 쉬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그 여백의 시간이 쌓이자 그의 마음은 다시 말랑해졌고 그 안에 사람과 웃음과 자비와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이 연꽃을 피우듯 고요한 마음에 복은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느리다고 해도 결코 복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앞서가 있기에 복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걸음을 늦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어보면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그 여백이 바로 복이 앉을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급한 자는 복을 쫓고 여유로운 자는 복을 맞는다. 복은 조용한 마음의 빈자리를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달리기만 했던 하루, 이제는 잠시 멈추는 용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